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인생의 짐과 문제들은 주께서 담당해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을진데 우리 인간의 미약함과 연약함을 보게 하셨사오니 이제 더 이상 지체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인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79장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느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의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증거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전문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시내산 아래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아론에게 요청했고, 아론은 아내들과 그리고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가져오게 했고, 그리고 그것을 조각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자 32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했어요. 그들은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던 신이라고 고백하고 제사하고 경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런 모든 상황을 전혀 모른 채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모세에게 이 상황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또 9절에는 32장 9절에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단하면서 목이 뻣뻣하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죄악이 그들의 교만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며 또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32장과 33장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했죠.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한 첫 번째 1차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때의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만일 이스라엘이 이러한 진멸의 심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진멸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세 번째 진멸을 거두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 보니 엉망이 되어 있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회개의 기회를 준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에 섰던,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세에게 나왔던 레위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는데 그날의 죽은 숫자만 3,000명이었죠.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도구의 기도가 32장 30절부터 35절에 등장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만일 그렇지 아니한다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만일 그렇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진중하게 이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고 하나님이 두 번째 도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장 34절에 여호와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이제 모세에게 가라. 너희 백성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33장 1절에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 땅에 이르게는 하시는데 그 땅에 있는 다른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는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겠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올라가지 않는데 왜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 물으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 모세의 도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진멸하지 아니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땅을 안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조상들과 약속했던 이 땅을 주겠다. 그래서 올라가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단 내가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함께 가지 않는 이유가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3절의 후반부에 보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땅도 주고 족속들도 쫓아내고 하시는데 함께 가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죠? 진멸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진멸당해야 마땅할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회개와 근신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32장 2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 달라는 그들의 요구에 아론이 3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것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보니까 본문 4절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이 선언을 딱 듣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4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했어요. 여기 왜 단장하지 아니했을까요? 이 단장하지 아니함은 33장 2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금 귀고리를 빼어서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의 금 귀고리를 빼어서 이것으로 조각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이들이 이제 두려운 마음에 그들의 몸에 있는 이전에는 금 귀고리 뿐이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몸을 장식하는 모든 장식을 몸을 단장했던 모든 단장을 떼어냅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장신구를 떼어냈을까요? 그들이 단장하지 아니하였을까요? 아까 2절에도 32장 2절에서도 보았듯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했고 그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결국에는 금송아지라고 하는 엉뚱한 우상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32장 4절에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제 이 기억들이 생각나서 그들은 단장하지 아니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장신구들을 몸에서 떼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근신하고 깨닫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 그랬어요. 우리의 회개와 근신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근신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장신구인 것은 자기중심적인 신앙도 있겠지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이 장신구는 자기를 돋보이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가 주목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과도한 해석을 경계해야 하는 것은 금송아지 사건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이 금귀걸이 또 장신구들을 허락하셨잖아요. 그죠? 허락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송아지 사건과 더불어서 그들의 자기중심적인 신앙,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신앙, 자기를 위한 이 신앙이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제 금장신구를 빼게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하지 말아야 되냐?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신앙의 위험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 자신의 몸을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고 회개하고 근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고 기도의 사명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진멸하지 아니했죠. 하나님이 모세의 첫 번째 도구의 기도에 32장에 진멸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에서 두 번째 32장 30절에서 35절에 두 번째 모세의 도구의 기도가 있었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가거라 진멸하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가거라 라고까지 하셨어요. 진멸해서 이제 사실 많이 진보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모세가 세 번째 또 기도합니다. 회막을 진영에 밖에 치고 그리고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고 또 함께했던 경건한 백성들이 일어나서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8절에 보고 또 10절에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했어요. 그들이 이 엄청난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모세가 가장 먼저 이 상황에 하나님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나아갑니다. 여기 대면하여 모세와 대면하여 그랬는데 이것은 얼굴을 직접 보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과 깊이 대하고 있고 깊이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세뿐만이 아니라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14절에 함께 가겠다. 이제 내가 모세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또 한 인물이 등장하죠.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데도 11절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여호수아는 사실 별거 아닌 사람인데 종의 아들에 불과했는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위기가 오면 위기가 올수록,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올수록, 절망적인 상황이면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올수록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처럼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의 사명을 다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노보교통 충만케 하심, 어떤 문제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